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데스다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한 소경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에게 안수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안수하시면 대개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수하신 다음에 물었어요.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전혀 못 보던 사람이 본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보기는 보는데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희미하게 보는 거죠. 사람을 보는데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신앙이 그렇게 애매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떤 때는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받은 것 같고, 천당이 있나 없나, 어떤 때는 천당이 있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없는 것도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건가, 이 하나님 계신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또 안 계신 것 같고, 아주 애매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안수까지 받은 사람인데도 그의 눈이 제대로 떠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데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는 애매한 신앙으로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애매하게, 어떤 때는 마치 정말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서 막 기뻐 뛰며 찬양하며 그러다가도 또 어떤 때는 정말 있나 없나 애매한 거예요.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다, 난 구원받은 백성이요 천국 백성입니다, 이렇게 막 환호하고 소리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글쎄 아니지 않은가, 이런 애매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안수하셨어요. 한 번 가지고 안 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안수하셨어요. 사실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신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능력 있는 그분이 한 번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은혜 받으면 사실 해결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건 완전히 해결됐어야 돼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수하셨거든요. 그럼 그걸로 은혜 받고 그걸 깨끗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도 아직도 해결이 덜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그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안수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아직도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책망하시거나 야 너는 틀렸다, 내가 더 이상 너하고는 관계 없겠다, 이렇게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셨다. 저는 이 다시 안수하셨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다시 안수. 이 시간에 그 다시 안수하시는 주님의 손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다시 안수하시는 주님의 손이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시 안수 받으시다. 주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안수하시는 역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도 경험한 거지만은 눈도 좀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점점 이렇게 약해져요. 오관이 점점 약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가 눈에도 들어오더라고요. 특별히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120세라는 말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거기 보니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는 120세까지 살 욕심은 없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 이 은혜는 살아가는 동안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걸 읊은 구절이에요. 하나님 또 들으시고 살아가는 동안 제가 얼마나 살지는 주님의 손안에 있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사람들이 이 눈이 흐려지게 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기력이 점점 쇠해지면서 눈이 흐려지면 생각도 흐려지는 것 같아요. 생각이 흐려지고 기력이 쇠해지면서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점점 자기 행동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린 눈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정말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은 모세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눈이 흐려지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지만 제일 첫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약해지면 눈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점점. 저도 젊었을 때 꽤 눈이 좋다고 말도 들었고 귀도 밝다고 말을 들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게 귀도 약간 애매해져서 이제는 누가 말하면 좀 크게 해라. 작게 하면 잘 안 들리니까 크게 해라. 이렇게 돼요. 또 텔레비전을 볼 때 텔레비전 소리를 전에는 조그맣게 해도 잘 알아들었는데 이제는 크게 안 하면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소리도 분명치가 않아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기력이 쇠해지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이 쇠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부지런하면 몸 건강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좀 나아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나는 늙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나이가 들었어도 자기 몸 관리도 하시고 그러면은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걸 배우는 것 같아요. 이분들 참 연세도 꽤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저렇게 쌩쌩할까? 어떻게 저렇게 활발할까? 어떻게 저렇게 밝게 사실까? 제가 보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저도 늙어가면서 이제 이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정말로 몸 관리들을 열심히 하십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짐되지 않게 살아보자. 어떻게 하든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을 만큼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늘 어떻게 하든지 몸 관리해보려고 애는 써요. 남이 보면 운동 같지도 않지만 그래도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팔다리를 굳어지지 않게 어떻게 하든지 움직이려고 애를 쓰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쇠약해지고 눈이 흐려지고 귀가 점점 어두워진다고 거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눈이 좀 어두워지는 정신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게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욕심. 사람이 늙어가면서도 욕심이 안 없어진대요. 그래서 노욕이라는 말이 있어요. 늙은 욕심. 이 늙은이가 갖는 욕심은 해결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고치지 않느나 누가 고쳐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늙고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니까 누가 말해도 애들이 뭘 한다고 그러냐. 이 나이에 대한 네가 알지. 이러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노욕이라는 것이 상당히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것 같아요. 욕심 가운데는 재물 욕심,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이런 욕들이 있나 보는데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욕심에 매달리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여러분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이 욕심이라는 게 우리의 눈을 아주 흐리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흐리게 해요. 판단을 흐리게 해요. 욕심을 가지면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게 강해지잖아요. 그게 또 안 되면 불만이 생겨요. 불만과 그 다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욕심에 집착하면 안 돼요. 이 욕심에 빠져들게 되면 안 돼요. 나이와 상관없이 성경은 욕심에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하면 사망을 낳는다. 욕심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이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근데 묘하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욕심을 못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욕심에 집착해서 욕심에 빠져들게 되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집착하는 거예요. 이것만은 양보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건 내가 쥐고 있어야 된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에 매여서 욕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아주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뭐냐? 욕심을 버릴 줄 알아요. 이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뜻밖의 사람들이 욕심을 못 버려요. 욕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세계 장수촌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훈자라는 지역과 남미의 발카반바에, 그리고 소련의 코카사스 지방, 여기 이제 주로 100세 이상 되는 장수촌이죠. 많은 분들이 거의 100세 이상을 사는 지역이니까 유별나게 그 지역의 사람들이 100세 이상을 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100세 이상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들이,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그 지역을 탐방해서 이 10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뭘 먹고 또는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100세 이상을 살았을까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100세 이상 산 사람들의 모든 몸의 상태를 보면 일반적인 노인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병도 걸리고 약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들이 100세 이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고 조사한 결과를 그분들이 글로 나온 것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결과 100세 이상 장수한 분들도 몸에는 육체적으로 상당한 병적 징후가 있었지만 그들의 정신 상태가 모두 아무런 욕심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때로는 유머도 맞으면서 청년 못지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없고 늘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욕심이 없으니까 늘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머도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장수하는 거예요. 다 그분들에게도 병에 걸려서 약하고 이게 다른 노인네나 별다를 게 없다.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이 장수했느냐? 욕심이 없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평안함이 그들의 삶을 여유있게 만들어요. 그들의 삶이 여유있게 살다 보니까 결국 장수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너무 잘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에 있어서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재물 욕심,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이런 욕심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앙적으로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신앙적으로 우리 눈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가 뭐냐면 나이가 들면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자만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내가 이 정도 살아오면서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생각이에요. 이 자만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만에 빠져서 더 이상 신앙적인 어떤 열심이 없는 거죠. 물론 여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떻게 열심들이 많으신지 제가 오히려 부끄러운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자만하는 게 이게 아주 문제가 돼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자만입니다. 이 자만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의 눈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이 자만이 이게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것이지만은 그 다음에 태만이에요. 태만. 게을러지는 것이죠. 이제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유, 이 몸 가지고 뭐 내가 걷기도 힘든데 뭐. 이 자꾸 자기 몸을 타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의 눈도 나쁘니까 성경도 뭐 아니 너무 눈이 나쁘네 그만 읽지 뭐. 자꾸 이렇게 자기 몸을 탓하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만에 빠져 게을러지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잘 성경책 안 본다, 잘 안 보인다 그러면서도 텔레비는 오래 봐요. 텔레비는 아주 그냥 눈이 빨개질 때까지 텔레비 또 한국에서 나오는 연속극 테이프 같은 거 빌려다가 한꺼번에 막 10개씩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의 타협해서 태만해지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져들면 영의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영의 눈.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냐 포기를 쉽게 해요. 아유, 내가 뭘 해? 이제 못해. 아무것도 난 못해.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자에 와서 참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제까지 살려두셨을까? 그동안 데려갈 만한 기회도 여러 번 있었는데 안 데려가시고 왜 이렇게 살려주셨을까? 제가 지난 연말부터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제 살려주셨을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좋은 생각을 하나 주십니다. 너를 살려둔 것 이유가 있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근자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죽음. 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내가 죽음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었나. 이게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죽음을 신앙적으로 내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까? 그래서 지금 죽음에 대한 여러 책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마지막을 어떻게 가야 될까?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정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더 깨달음도 얻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주실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착각을 해가지고 데려갈 걸 우선 우리나라 민속 동화 같은 데 나오는 염라대왕이 왔다가 뭐 잘못 데려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주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는 82세예요. 이 아론이 부름받은 83세예요. 또 갈렙 같은 경우는 85살 때 하나님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고서 도전하는 나이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75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100세가 넘어서부터 하나님이 더욱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냥 이만하면 이제 자완에 빠지거나 또는 태만하거나 그냥 포기하거나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안수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안수받아서 밝히보는 게 중요해요. 왜 내가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시간 여기 있게 하셨느냐? 또 나를 왜 지금 이 시간 살게 하셨느냐? 분명하게 알아요. 분명하게. 그래서 밝히보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애매한 신앙을 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 애매한 보이는 듯 안 보이면요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다가 잘 걸려 넘어지잖아요. 이게 희미하게 보니까 잘 걸려 넘어져요. 잘못되는 일이 자주 생기는 거예요. 밝히봐야 돼요. 밝히. 다시 안수 받으셔야 돼요. 이 새벽에 주님의 손이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안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다시 안수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밝히봐야 돼요. 밝히. 하나님을 밝히봐야 돼요. 천국을 밝히봐야 돼요. 내 믿음을 밝히 가져야 돼요. 이 밝히보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저는 저를 보고 하는 거예요. 저보고 너도 밝히 똑똑히 봐야 된다. 애매하게 살지 말아라.
분명하게 신앙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언제든지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할렐루야 설 수 있도록 밝히 보며 살자. 이게 저 자신에게 사실은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꽤 나이가 있으니까 자꾸 이제 부르심을 받는 날 내가 애매한 신앙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확실한 신앙, 분명한 신앙 가지고 주님이 부르실 때는 언제나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시 안수받는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해요. 이스라엘 치려고 어느 지역으로 가면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또 어떻게 알고 왔지? 그 딴 데로 가면 거기도 또 와 있는 거예요. 아, 가기만 하면 이게 아람 군대가 치려고 가면 이스라엘 군인이 와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치러 갔단 말이에요. 이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어느 놈이 간첩이냐, 여기 분명하니 첩자가 들었구나. 내가 이 계획만 세우면 누가 이스라엘 왕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지키게 하는구나.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그때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왕이요.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왕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 생각을 다 잊고 앉아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있는 한 절대로 저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 엘리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럼 그놈을 잡아오면 되지 않냐? 그놈이 지금 어디냐? 그러니까 신하 가운데 하나가 저 도단이라는 성에 있다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도단성에 가서 엘리사를 잡아. 그래가지고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도단성을 가서 그냥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가게 물새 틈없이 성을 포위를 했어요. 이른 아침에 이 엘리사를 돕는 시종이, 이름은 여기 나오진 않죠. 아마 게하시라는 사람일 거예요.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 위에서 보니까 뭐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이렇게 내려봤더니 아람 군대가 그냥 뺑뺑뺑뺑 둘러 성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정말 꼼짝없이 포위가 됐어요.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뛰어들어가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온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 저들이 함께하는 사람이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더 큰 분이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 뭐 선생님하고 나밖에 없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때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 엘리사가 기도하는 순간 그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그 아람 군대 주위에 불말 불술에 하나님의 군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요. 엘리사가 기도하는 순간 눈이 열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밝히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애매하면 안 돼요. 이 본문에 나오는 소경처럼 안수를 받았는데도 희미하게 보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애매한 신앙으로 언제까지 사시겠어요? 언제까지 애매하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나? 안 구원 못 받았나? 애매하게 언제까지 애매할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정말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간에 주의 영이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불말 불수레를 보는 확실한 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안수 받으세요. 이 새벽은 다시 안수 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